오늘 우리 같이 볼 말씀 창세기 오늘 27장 39절부터입니다. 39절에서 4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하늘 불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아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형제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은 한 가지라고 그랬죠. 그것은 구원의 복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세상 복을 비유로 해서 구원의 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늘 왔다 갔다 혼란스러워요. 구약의 복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전부 땅의 이야기 하잖아요. 땅에서 이렇게 잘 된다, 뭘 잘 된다. 그걸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을 설명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에서를 통해서는 누가 구원받을 수 없는지 그걸 이제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율법주의 신자를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 율법주의 신자라는 얘기, 율법의 행위를 의지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에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오늘 에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 신자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이 무엇일까 하는 건데요. 자, 지난주에 봤죠. 에서가 아버지에게 울면서 내게 축복해달라 그러죠. 이때 이제 그 아버지 이삭이 했던 말이 39절에서 40절입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들 살펴보면서 39절, 40절은 말씀을 다 보질 못해서 오늘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장자권을 소홀히 했던, 그러니까 장자권은 상속권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장자권을 소홀히 했던 에서에게 나타날 특징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39절 40절이. 그럼 장자권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는 이제 상속권을 소홀히 한 것이고
그 상속권은 구원의 복음을 거기에 담아놓고 있는 용어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땅에 이 어떤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바로 그걸 소홀히 했다. 상속권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는 복음을 소홀히 여기고 그걸 거부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그걸 오늘 이제 말씀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복음을 거부하고 율법주의에 빠진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율법주의자를 대표하니까 지금 그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결국 오늘날도 율법주의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1절에서도 동일한 특징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이제 무엇인지, 율법주의에 빠진 신자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9절입니다. 39절 다시 볼까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야곱에게 축복할 때에 말씀과 반대예요. 이거 지금 그때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이해하고 있을 텐데요. 여기서는 지금 내 주소라고 나왔어요.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내 주소는, 여기 이제 주소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한 주소 몇 번지 이런 그 주소가 아니고, 여기 주소라는 얘기는 자리, 그런데 자리, 거주지 혹은 어떤 위치, 살고 있는 어떤 지역, 땅,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살아갈 거주지, 에서가 살아갈 땅,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이 거주지는 기름짐에서 멀다 그랬어요. 기름짐에서 멀다. 이게 땅의 소산물을 얻을 수 없는 메마른 땅 혹은 척박한 땅을 터전으로 살 것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야곱의 축복을 말할 때 나왔던 얘기예요, 이것이요. 근데 지금 이건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가나안에는 이제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건기 때는 이슬이 자꾸 이제 많이 내려와야 돼요. 많은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은 초목이 살기가 어렵다고 했죠. 그때는 이제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메말라 있겠어요. 그래서 이 이슬이 많이 내려야만이 초목이 이제 그 이슬을 머금고 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자연히 그 땅은 더 척박해지고 거기에 식물이 살 수가 없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가 없어요? 소산물이라는 게 없죠. 어떤 수확도 할 수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또 뭐냐면은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의 그 영적인 특징,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땅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시 가르치는 거예요. 즉, 이 땅의 복을 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설명하고 있다면은, 지금 여기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잘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그 영적인 그 이야기, 그걸 이제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은 은혜의 복음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은 은혜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거기에는 영적인 소산물이 없는 거예요. 결과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영적인 출산을 할 수 없다. 출산을 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복음의 열매가 없다.
생명을 출산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주의 교회에서는 영적 출산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나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복음이라는 생명을 자꾸 뿌려야, 그 씨를 뿌려야만이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즉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는데, 계속 율법을 얘기하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올 수 없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40절에 볼까요? 같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자, 이 말이 좀 어려울 거예요. 이대로 그냥 보면은. 너는 이제 칼을 믿고 할 때에 이 믿고란 말이 있죠. 히브리어의 알이란 말인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고, 그러니까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런 개념으로 읽힐 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믿는다 안 믿는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어떤 명사, 동사가 아니고 그냥 전치사예요. 수단, 방법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이 말은 칼을 생계 수단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칼을 의지하고 산다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같이 볼까요?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칼을 의지하고 산다 그랬죠. 칼을 의지하고 산다. 그럼 칼을 의지하고 산다 하는 말은 어떤 뜻일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칼이라고 나왔는데요, 히브리어의 헤레브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라부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 하라부라는 말이 뭐냐면 공격한다 혹은 쳐 죽인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온 말이 칼입니다. 칼. 그리고 이 칼의 그 의미가 뭔지 더 확실하겠죠. 어떤 용도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한 용도가 아니고 죽이는 용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쳐 죽이는 거니까 죽이는 걸로 쓰는 거. 그럼 이제 칼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뭘 계시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나왔죠. 검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 검은 이제 칼이에요. 칼로도 번역하고 검으로도 번역해요. 똑같은 말인데, 그 대신 이제 검은 양날이 있어요. 보통 칼은 날이 한쪽만 있잖아요. 검은 양날이 있는 걸 말하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이 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 거기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이걸 뭐 다 여기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과 칼과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이 구절을 인용을 해놨는데, 제가 그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희생제물을 이제 잡거든요. 각을 떠요. 잘라요. 그럴 때 어떤 칼이냐면, 그때 날선 양날이 있는 이 칼을 사용을 해요. 칼을. 그러니까 이 칼을 지금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날쌘 검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날이 섰다, 시퍼렇게, 그 얘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은 날쌔다 뭐 이렇게 날쌘 검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정말 사람 웃기는 말이 돼버려요. 그 말이 아니고 날이 섰다는 거예요. 날이 예리하게. 그리고 여기 이제 말씀드렸듯이 검이 뭐라고 했어요? 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칼, 검 같은 말인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죠. 이 칼은 사람에 따라서 이 칼은 죽이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고 살리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해요. 같은 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흉기가 되기도 하고 유익한 도구가 되기도 하잖아요. 강도의 손에 칼이 있으면 그건 흉기가 돼요. 사람 찔러 죽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게 뭐 요리사라든지 아니면 또 뭔가를 만드는 사람에게 칼이 주어지면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도구가 되잖아요. 칼은 칼인데 똑같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씀의 칼을 잡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 얘기예요. 말씀은 같은 말씀이죠. 말씀이 다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칼로 붙잡으면은 그건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거지요. 하나님 말씀은 살리라고 준 거잖아요. 생명을 살리라고. 근데 이걸 율법으로 보고 그 율법으로 붙잡고 이걸 생명을 살리겠다 전하면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인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국 구원의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을 주는 거,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계속 가르쳐요 교회가. 그거는 살리는 게 아니에요.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걸 몰라요. 네, 생명의 복음을 모르니까 그냥 율법으로 얘기해도 그게 지금 자기는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착각인 거죠. 그리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의 칼을 그 사람이 붙잡은 거거든요. 근데 그 속에 있는 복음을 모르니까 그걸로 그냥 결국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살리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무서운 거죠. 그러나 말씀을 복음의 칼로 붙잡으면은 생명을 살려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복음의 칼로 잡고 일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라고요. 성경을 율법의 칼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율법주의 신자인 것이고 율법주의 목사인 거예요. 율법의 칼로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칼로 다 어떻게 해요? 억지르잖아요. 공격을 해버려요. 난도질을 해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예리한 거야 그러면서 막 난도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전부 다 비명 행사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교회 와서 전부 다 죽어나간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자나 율법주의 목회자는 성경을 율법의 칼로 붙들고 그걸 의지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돼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 그게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표현을 율법의 칼 의지한다고 했지만은 그 결국은 구체적으로 들으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인정받아가지고 내가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래서 내가 복 받아야 되겠다. 그 율법주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지도 못하는데 그냥 계속 하려고 하는 거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이 말은 칼을 생계수단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런 뜻이라고 했죠. 칼을 말씀으로 볼 때에 말씀을 생계수단으로 여기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한국엔 정말 많아요 이런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말씀이 자기 육신의 이익을 챙기는 도구고 수단이에요. 이런 목회자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목회자들이 대부분 다 여기에 속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는 무서운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점이에요. 율법주의 목회자들 대부분이 말씀을 자기의 생계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목회자들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을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질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대신에 성경을 어떻게 풀어요? 전부 다 복받는 말씀으로 풀어가지고 소위 기복주의로 해석을 해서 신자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목회자도 좋고 신자도 좋아하니까 서로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신자들은 신나. 이렇게 살면 복 받는다. 계속 그 말을 하면은 진짜 복 받을 것 같은 생각에 그 순간만큼은 기분이 좋아지는 거고, 뭔가 소망이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헌금 많이 해, 복 받는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헌금도 많이 바칠 거고, 그럼 교회가 부자가 되고, 교회가 부자가 되니까 목사도 덩달아 부자 되고 그러잖아요 지금. 대형교회 목사들 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헌금이 쫄까 봐서 그래요. 실제로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당신같이 설교하면 헌금 다 줄어가지고 교회 망한대, 문 닫는데. 그럼 문 닫아야지 저가 그랬어요. 율법을 통해서 돈을 많이 끌어모을 교회라면 차라리 문 닫는 교회가 낫지. 그렇잖아요. 그거 생명을 죽이는 교회인데 어떻게 돈 많이 끌어모은다고 그게 되는 거냐고요. 차라리 그런 교회는 문 닫아야지.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성경을 전부 기복주의로 끌고 가서 신자들한테 계속 많이 바치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 부자 되고, 덩달아 그런 목사도 부자 되고, 그걸 복 받았다고도 자랑하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요. 자, 40절에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그랬죠. 칼을 믿고 생활을 하겠지만은 네 아우를 섬겨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바꿔 말하면은 칼을 믿고 살지 말고 내 아우를 섬기며 살아야 한다, 그 뜻인 거예요. 아우라고 했는데 히브리의 아흐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말과 좀 비슷해요. 아흐, 아우. 근데 이게 형제라는 뜻입니다. 형제. 자, 형제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문자대로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야곱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 근데 그러면 아우를 섬긴다 그랬는데 에서가 야곱을 섬겼나요? 그런 일 없어요. 섬긴 적 없습니다. 여기서 아우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로 오신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명 한번 드릴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섬기다 이 말은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전에도 여러 번 나왔던 단어인데 아바드, 그래서 일한다 혹은 경작한다, 예배한다, 봉사한다, 뭐 이런 여러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섬기다 이 말을 경작하다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이 말은 그리스도로 일하는 것, 즉 복음으로 일하고 복음으로 경작하는 것,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를 섬겨야 한다는 말은 칼을 믿고 생활한다는 말과 반대 개념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이 칼을 믿고 생활하지 말고 복음으로 일하며 살아야 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 신자들에게는 아무리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도 거부하죠. 잘 안 받아들여요. 아주 완강합니다. 완고해요. 정말 힘들죠. 안 받아들여요. 자, 40절 하반절에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내 힘을 길러 아우가 네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린다 할 때 이 그 멍에는 뭘 계시하고 있는 거냐, 뭘 상징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떨쳐버린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멍에를
걸려고 그 멍에를 치려고 하네요. 떨쳐버린다. 자, 마태 11장 29절 적어놨어요. 같이 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멍에를 진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게 율법의 멍에를 진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아주 그냥 지쳐있고 헐떡거린단 말이에요. 그들을 부르시고 나한테 와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멍에를 이제는 벗고 그 멍에를 계속 지고 가지 말고 벗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의 멍에를 벗는 게 아니에요. 안 벗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벗고 그리스도의 멍에로 바꿔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의 멍에를 지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 얘기인 거죠.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를 더 안 믿어요.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니에요. 믿는다고는 해요. 당연히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율법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율법의 행위를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의를 의지하고. 그게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 멍에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목에서 떨쳐버린다고 하잖아요. 떨쳐버린다 이 말은 히브리어의 파라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벗긴다 그 말이에요. 벗긴다. 이렇게 얹혀놓으면 그냥 벗어버리는 거, 던져버려. 분리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멍에를 지워주면은 싫다고 벗어버리는 거,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복음을 거부한다는 상징적 표현인 거죠. 거부하는 것. 그 대신 도리어 자신들이 진 율법의 멍에를 사람들에게 지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부분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10절이에요. 거기 한 절만 적어놨는데 볼까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자, 이 말씀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냐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섬긴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에 유대로부터 율법주의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왔어요. 안디옥은 이제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누구냐면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는 그 시대의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 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뭘 얘기하냐면은 당신들도 구원받으려면은 할례도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를 믿되 율법대로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의 절기 지키고 모세 율법이란 건 이제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 이렇게 지켜야만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소리입니까?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충돌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자들과 바울과 바나바 이쪽 사람들과 이제 소위 말하는 복음적인 신자들과 율법주의 신자들이 충돌이 왔다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 신자들은 예수를 믿대. 누가 믿지 말라고 했느냐? 믿대. 할례도 받고 율법 행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무슨 얘기냐, 그거 복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논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결론이 안 나. 팽팽해. 그래서 그럴 것 없이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문제를 질의하자. 뭐가 맞는 건지.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온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 와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다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얘기하고 결론을 내려줘요. 하나의 총회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왔어요. 거기 와가지고 쭉 설명한 거예요. 쭉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 가운데 하나가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한 얘기가 사도행전 15장 10절이에요. 지금 그게 다시 볼까요? 뭐라고 했어요?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 다음에 이제 11절은 제가 적어놓지 않은데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게 결론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땅땅 치면서 결론 내린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너 틀렸어. 지금 얼마나 야단을 칩니까? 어찌해서 하나님을 시험해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왜 제자들, 여기 제자들은 이제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왜 율법의 멍에를 메우게 하느냐, 야단을 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다. 그게 뭐죠? 율법의 멍에를 맸지만 우리 그거 다 지켰느냐? 못 지켰지 않느냐? 우리도 못하는 거를 왜 이방인들에게 그걸 지키라고 멍에를 메우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요, 딱 이 짝이라고. 지금 많은 교회가, 죄송하지만은 솔직히 목사도 못하는 일을 자기도 못 지키는 걸 신자들한테 막 지키라고 한다니까. 그래야 복 받는다고. 이게 그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뭐가 달라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결론이 딱 그거잖아요. 베드로가 우리는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잖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자꾸 무거운 멍에를 사람들한테 메우게 한단 말이에요. 지우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계속 그런 신자들한테 계속 율법에 짐을 지우잖아요. 그 율법의 멍에라고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41절, 오늘 본문에 41절 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곧 갈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율법주의자를 대표한다고 그랬죠. 이제 반대로 야곱은 복음적 신자를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적인 신자를 박해를 하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죽이려고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이 두 세력 간의 충돌이 생겨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와 복음주의자, 율법과 복음이 충돌을 해요, 항상. 한국교회도 지금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적인 목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엄청 공격을 해요. 엄청 공격한다고요. 그렇게 구원받는 거 아니다.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냐,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해요.
그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거 잘못됐다 막 이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자, 심중에 미움을 품었다 그랬어요. 에서가 거기 심중이라는 말은 마음 그런 말이에요. 마음, 정신, 의지 그런 뜻인데, 미움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이 사탐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증오하다, 원한을 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마음에 야곱에 대한 증오와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 같은 미움을 품고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아버지 죽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악합니까? 이렇게 악한 계획을 가지고 살았어요. 마음에 이런 악한 계획이 있는 걸 누가 알겠어요? 이 같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면서 항상 겉으로는 깨끗하고 선한 모습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자의 특징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특징이. 그걸 예수님이 지적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읽어봅시다. 같이. 화 있을 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설명은 더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에게 막 옳게 보이려고 뭐 위선을 떨고 뭐 외식을 하고 뭐 그렇게 해도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있는 말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착한 척 해야 그 오래 못 가요. 악이 많으면은 그게 다 겉으로 나와요. 마태 12장 34절 그 말 읽어봅시다. 같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함이라. 이게 그 말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악이 가득하니까 악한 말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마음에는 율법과 율법의 가치관으로 가득해요. 그러므로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 듣기 좋은 뭐 어떤 얘기 뭐 그 말이 아니에요. 입으로는 좋은 말 다 해요, 그 사람들도. 여기서 본질은 그 말이 아니고 생명을 주는 복음을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속에 복음이 없으니까, 은혜의 복음이 없으니까 그 입에서는 늘 좋은 말은, 인간적인 좋은 말을 하지만은 생명을 주는 복음은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 마음에는 율법과 율법주의 가치관으로 가득해요.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자 42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그랬어요. 들림에 이 말은 폭로한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에 나가는 말인데 알린다, 폭로한다, 선언한다는 뜻이에요. 에서가 어느 순간부터 이 마음에 있는 걸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들린다 그랬죠.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들린다는 말은 사역형 미완료 수동태로 써 있어요. 좀 어렵지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얘기 쉽게 말하면은 이 소문이 리브가에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들렸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게 들리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에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잠시 피해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삭 공동체의 분위기가 지금 얼마나 살벌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에서에게 용서의 마음이 없고 야곱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서 나타난 지금 현상이에요. 이건 율법주의 신앙과 그 가치관에서 나오는 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용납과 용서가 없어요.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는 그래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똑같아. 다 율법주의 신앙은 다 그렇게 살아요. 보니까 원수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법정으로 가잖아요. 법정으로. 은혜의 복음에서 나오는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31절 32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다음에 골로새 3장 13절 14절 읽고 설명드릴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시간 때문에. 자, 용서하다는 말이 여기 나왔죠. 용서라는 말이.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카리조마이 그래요, 헬라어로. 이게 값없이 주다, 은혜를 베풀다, 그 뜻인 거예요. 이게 그걸 용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용서는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 때 나오는 열매가 그게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용서는 무거운 율법이 돼요. 그러니까 용서하라 그러면은 율법으로 들려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깨달으면은 그게 율법으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내 안에서 맺어야 될 열매로 나타나요, 그냥. 자, 은혜의 복음을 깨달으면은 그래서 용서하라는 말씀이 율법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내가 해야 될 어떤 반응으로 오게 되고, 그래서 용서도 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런 정말 용서와 용납이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